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창세기 4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기록이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즉,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37장을 보면은 이제 형들과 함께 들에서 곡식을 베어서 곡식단을 이렇게 묶어두는데 자기 자신의 곡식단은 서고 자기 형들의 그 형제들의 곡식단은 자기 곡식단을 보고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을 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늘의 별들의 요셉의 별을 보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것을 요셉이 꿈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꿈은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요셉이 옥중에 있을 때에 그 죄수 중에 두 사람이 꿈을 꾸지요. 밤중에.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요셉에게 말을 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즉, 그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셨어요. 또 창세기 41장을 보면은 애굽의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을 통해서 왕은 보았는데 무슨 뜻인지를 저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을 요셉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의 내용은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왕에게 알려주지요. 이렇게 꿈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셨고 또 옥중에 있는 죄수에게도 보여주셨고 애굽의 왕에도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꿈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꿈은 보았는데 말씀은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인간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 꿈의 내용이 어떤 뜻인지를 모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의 내용은 이렇다. 그랬을 때 저들이 그 꿈의 내용을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만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 말씀이 꿈처럼 보입니다. 꿈은 보이잖아요. 꿈꾼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소리만 듣지만은 그 꿈을 꾼 사람은 말로도 표현하지만은 자기가 꿈을 통해서 본 것도 생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저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애굽의 왕이 이룬 것이 아니고 또 그 죄수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41장에서 그 애굽의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꿈에 대한 것인데요. 25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애굽에서 나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정하셨잖아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고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러 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믿어요. 자기 자신 안에서 주어지는 판단을 믿어요. 자기 자신의 가능성 한도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다 거기에서 다 떨어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해 가시는데 같이 못 가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못 가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같이 못 가요. 중간에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성품, 죄의 성품에서 그것을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후회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불행케 하는 죄에서 오는 죄의 생각을 믿어버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기에서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그냥 사망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주인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서 28절에 보시면은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꿈이에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이죠.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요셉의 생애는 험악한 인생이죠. 아니, 노예까지 되었는데 그 젊은이의 앞길에 자기 스스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전혀 할 수 없지요. 비참한 인생, 비참한 신분으로 살다가 죽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젊은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이 할 일은 뭐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그 하나님은 항상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산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고 가르쳐 주시죠. 요셉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할 때 요셉은 자기의 생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알았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자 복받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루실 때 거기에 참여한 자가 영광을 받는 것이고 복받은 자죠. 그래서 인생을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살잖아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교만에 빠지고, 가능성이 없을 때는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믿고 살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안에서 살고, 아버지의 능력 안에서 살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고, 아버지의 평강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누려. 수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32절에 보시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7년 넘치는 풍년이 될 것이라. 그리고 그 풍년이 마치면은 그 7년 동안 풍년된 흔적도 없이 무서운 기근이 올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말씀이죠. 꿈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줄 알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같이 있다는 것을 왕이 깨닫고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죠. 요셉은 총리로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7년 풍년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풍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꿈을 보는 것처럼 그 말씀의 실상을 생각할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요셉은 이 믿음 가졌죠. 말씀대로 7년 풍년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대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7년 동안 그 헤아릴 수 없는 창고를 가득하게 곳곳마다 세워서 그곳에 곡식을 쌓아두었죠. 그 중동 지역 다른 지역에도 다 그렇게 됐어요. 7년 지나고 나서 무서운 흉년이 들어오니까 흔적도 없이, 풍년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저들은 먹을 거 다 떨어졌어요. 그러나 애굽에서만이 곡식이 가득하게 남았죠. 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믿으신다면 준비하지요. 듣기만 듣고 안 믿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지요.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이 흉년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풍년 때에 소모하지 아니하고 사치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다가오는 흉년을 준비하는 거죠. 준비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죠.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세상에 지금은 여기서 살지만은 잠시 후면은 이 세상을 떠날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가서 살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자기의 지은 죄의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여러분이 그대로 생각으로 보시고 믿으세요? 알 수는 있지만 왜?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는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믿는다면 마땅히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씨앗을 땅에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오게 돼 있어요. 죽은 씨앗은
10년 기다려도 싹이 안 나와요. 살아있는 씨앗은 심으면 싹이 나와요. 살아있는 믿음은 준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사람인데 가만히 있을 사람 있나요? 있을 수가 없지요. 7년 풍년 다음에 무슨 흉년이 온다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7년 풍년 동안 창고에 쌓고 흉년을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즉 하나님이 이루실 꿈을 주셨어요. 천국에서 살 꿈을 주셨다고요. 그 꿈을 믿으신다면은 마태복음 6장에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그날을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안개와 같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속고 살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쌓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풍년을 만나요, 풍년.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 믿으시죠? 지식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요셉이 이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요셉의 생애는 모든 것을 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그가 인생을 살았어요. 노예 신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고요. 보이는 환경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에 동참하고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요셉이 출세했다, 성공했다. 전혀 요셉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누리고 살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산 것입니다. 7년 풍년 뒤에 7년 무슨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대로 될 것을 알고 준비했던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잠시 후면은 우리가 이곳을 떠납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